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동기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다양하다는 거죠. 가난하던 시절에는 교회에서 주는 간식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도 물론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청소년기나 청년 때는 친구나 또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 병이 낫기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동기는 그저 신앙생활의 출발점일 뿐이라는 거죠. 저마다 동기가 다 다르지만 그거는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일 뿐. 그러니까 그 나머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모습을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꼭 문제가 돼요. 이것 때문에 서운하고 저것 때문에 서운하고 또 시험이 들었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저 교회 갔더니 알아주지 않네. 이 모든 것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곳,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첫 표적을 행했고 다시 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기대했을 거예요. 왜? 지난번에도 이런 표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으면 뭔가 큰 표적을 보여주실 거야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중환병에 걸린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기적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은 표적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경계하셨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경계했다는 거죠. 표적은 신앙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어도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경계했다는 거죠. 올바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내는 이 표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4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표적에 의존하는 믿음을 벗어나서 말씀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뿌리를 기적이나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표적은 그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통로일 뿐이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그래도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는 뭔가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고 내가 그것을 행할 때까지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료를 하시는데, 말씀으로 낫게 하시는데, 아니 나에게 안수를 하든지 나에게 톡성 기도를 해가지고 좀 낫게 해줘야지 그냥 말씀만 하면 끝나냐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있으면 나았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만 믿고 행동으로 옮긴 왕의 신하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의심 많은 도마가 나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만져봐야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봐야지 했지만, 그것을 보고 믿는 도마가 복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 그저 말씀만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이 왕의 신하는 길에서 종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낳은 때를 물어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일치함을 또한 확인했다는 거죠. 우리 51절에서 52절 말씀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말씀으로 왕의 신하를 예수님은 고쳤다는 거죠. 그저 말씀으로만 고쳤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죠. 그리고 온 집안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53절 말씀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들이 낳은 것도 은혜지만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병이 나은 것도 여러분 기적이지만 그 기적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은혜지만 그것을 통하여 온 가족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요, 그 단순히 그 병을 나아가지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 집안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그 기적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요, 나에게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온 집안이,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병은요, 지금 와가지고 이 병을 고치면 나중에 또 다른 병으로 또 우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이 병은 뭐 왔다가 가는 거예요. 또 병이 치료되면 또 다른 병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이고,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 문제만 맨날 해결지고 이 병만 맨날 치료해주면 여러분, 내 인생이 달라질까요? 이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단지 이 통로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병든 자들,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그 병이 나음을 통하여서 그 가족 또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병을 낫는 것도 기적이겠죠.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모든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까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산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표적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야 합니다. 표적은 믿음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결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의 삶에 변화와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신하처럼 보지 않고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이 주님의 구원과 능력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기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기적을 통해 우리의 온 가족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는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단순히 그 기적에 우리가 초점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단순히 그 병을 낫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나음을 통하여서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내 병이 나음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에까지 이르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환우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내 병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훗날 이 모든 병이 내가 나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들, 또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또 벌써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하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